할렐루야. 우리 6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로우셨어요? 한 6일간? 아멘. 한 번 더 하자. 은혜로울 때까지 한 번 더 하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괜찮다면. 근데 이제 방금 그 대표 기도했던 그 자매가 괜찮다면 6일간 기도 나와서 반주했죠. 젊은 친구가 수고했죠. 우리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겠지만 나가면서 칭찬 좀 해주시고, 또 방송실 또 자매도 일도 나와서 했는데 어깨 한번 나가실 때 톡톡 한번 두드려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 표제도 있는데요. 표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교회에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한 가정당 하나씩이 되겠죠? 1인당 하나라고 하는 또 더 복된 소식을 말씀하시는 콜드브루라는 커피인데, 이제 이걸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나고는 성찬과 봉헌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김성년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봉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봉헌은 이제 네 교회가 합심해서 어디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같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헌금 봉투에 성도님들의 성함을 안 적어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함을 쓰시면 목사님들끼리 싸운다고, 이거 우리 교회 성도야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산지교회 좀 광고를 좀 해드리면, 내일 주일 예배는 9시에 소자교회에서 모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뭐 9시에 소자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분, 그 연합 새벽 기도에 이어서 내일 아침 9시에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장으로 이제 떠날 거예요. 소자교회 9시 예배 끝나면 혹시 바베큐를 같이 드시고자 하시면 9시 소자교회 예배 오셔서 이제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으로 이제 우리 이동해서 바베큐 갑니다. 이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형제간의 연합을 이제 바베큐장에서 이제 누릴 것이고요. 새생명교회 분 또 한성공동체 성도님들도 참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일 산지교회 예배를 드리러 11시 오시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산지교회 11시 예배 내내 안 오시다가 한번 오시겠다는 생각 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산지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해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아가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가 되겠죠. 월요일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지금 월요일 날은 저희 산지교회 새벽 예배는 항상 산지 새벽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요약한 글을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월요일은 그건 없습니다. 월요일은 그건 없고 강해 설교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날 그 월요일 본문을 정해서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6시 반이고요. 산지 새벽 묵상이 없으니까 스트리밍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만. 그러니까 이제 산지 새벽 묵상이 오련히 생각하시고 예배를 안 드시면 이제 손해겠죠. 월요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왜냐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해놓고선 목사가 게을러서 월요일 안 했던 걸 너무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표제가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시편의 표제예요.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안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시죠?
뭐 요한복음도 있고 뭐 복음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고린도전도 딱 지금 펼쳤는데 시작 1장 시작할 때 표제가 인사와 감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표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이외의 성경에 기록된 표제는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어 본문에는 어디 없다는 것이죠. 유독 시편의 표제는 제가 시편 강의할 때만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의 표제는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 본문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번역본은 1절이 표제 다음부터 1절로 되어 있지 원어 성경은 표제가 1절이에요. 표제가 1절. 그래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표제가 뭐라고요?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성전에 올라가는 자예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 단순히 이 땅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자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며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가 바로 성도란 것이에요. 오늘 시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합니다. 형제가 누구냐?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형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 즉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형제들인 거예요. 다 형제가 아니에요. 다 형제가. 오늘 뭐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 있으시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 그 피를 나눈 형제들 되고 싶어서 형제가 되신 분 계세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되고 싶어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선생 되고 그것도 모르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냥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 즉 새로 태어난 형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맺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육신의 형제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형제들의 관계도 우리가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형제들이라고요. 형제들은 다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죠. 이거 그러니까 쉬운 번역으로 하면 형제가 함께 다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우애가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특히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자녀 키울 때. 밥상머리에서 자녀들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그때 한번 월요일날 설교 이제 기억나세요? 그 연합 속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숟가락 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숟가락 얹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모 상 앞에서 지금 자녀들이 숟가락 다 얹어놓고서 있는데 제일 이제 기쁠 때 서로 막 자정하게 밥 먹고 서로 웃으면서 밥 먹고 할 때 기쁠 거 아니에요. 밥상머리 앞에서 막 형제들끼리 숟가락 갖고 막 서로 싸우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화가 나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상 앞에 우리가 다 지금 숟가락을 얹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숟가락을 얹어놓고 형제들이 막 서로 아웅다웅 막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님 환갑잔치 차려놓고 그 앞에서 형제들이 막 싸우거나 아니면 형제가 어디 가서 안 보이거나 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맨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죠? 뭐예요?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찬양 그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 얻기까지 이 찬양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 이제 고용원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사실 그저께 고용원 선교사님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찬송이 아마 거의 다 고용원 선교사님의 어떤 찬송가로 한 이유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런 건데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을 하며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딸을 찾는 이렇게 현수막 딱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1998년에 그 딸이 중3인가 그 어린 나이에 집을
학교를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실종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1998년이니까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안 가본 데가 없겠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그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려갈 때 경부고속도로에 그 프랜카드 이렇게 프랜카드에 붙어 있는 뭐 송은희 찾을 뭐 있잖아요. 보시면 연락 달라고 그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한시라도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 사연으로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곡을 작곡 작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들 환갑잔치인데 그 중에 우리 형제가 뭐 5형제든 6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실종돼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 형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형제 잃어버린 실종된 그 형제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서로 바라보는 마음은 아버지가 각자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품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형제가 어떻게 다정하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첫날 설교에서 연합하다는 게 손가락 얹는다, 이렇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형제의 연합함은 좀 다르죠. 사람끼리의 연합함이잖아요.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세요, 형제를? 쉽지 않죠. 근데 아버지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 시편 133편의 노래의 배경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그 사건이 이제 배경이에요. 자, 언약궤 하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됐고 또 힘들 때마다 이 언약궤를 통해 예배가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총인지를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죠.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자주 말씀드렸죠, 새벽에. 토브.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고 감탄하신 그 단어 바로 토브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토부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즉 홀로는 토부가 아닌 것이에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만나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가 되도록, 즉 토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 끝. 이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신다고요.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나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언약궤. 이 구약의 언약궤는 우리로 치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퀴즈. 아니, 목사님 하시면 안 되지. 이건 반칙이야. 자,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위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계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도란, 무릇 형제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가 된 사람들이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찍힌 예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나눠 마시는 형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성찬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숟가락을 어느 상에 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예수가 중심이 되어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이 형제인 것이에요. 형제의 그 연합이 곧 예수의 몸이고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토부와 아름다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네 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교단도 달라요, 조금씩, 그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밥상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요. 자, 2절에서 시인은 이제 형제의 연합에 대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은 뭐예요?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정직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것이 흘러 머리끝부터 아래 옷깃까지 기름이 적셔진 구약의 대제사장, 즉 구별된 자, 구별이 뭐죠? 거룩함을 지금 상징하는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연합인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모여서가 아니라고요. 그것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의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 어느 곳보다,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열방 그 어느 곳보다 지금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 견해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한때 교회란 하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복지나 뭐 문화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를 겪고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집회들이 많죠.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주제를 갖더라도 교회의 가장 핵심은 거룩이에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이외에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은 없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럼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됐던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막 휘황찬란 막 이것저것 홍보석 뭐 이렇게 보석하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 전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우리로 치면 막 휘황찬란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구별되라고 그런 것이에요. 구별되라고, 즉 거룩해지라고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막 꾸민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덮여서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복지도 아니고요,
문화사역도 아니고요, 구제사역도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거룩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거룩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인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루신다? 언제 이루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했을 때 이루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형제들하고 다투고 있으면 그 화해하고 와서 제사 지내 그러잖아요. 왜? 거기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심해야 합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인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산속에 혼자 들어가 돌을 닦아 어떤 경지에 오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이제 시인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몬이란 이제 해발 약 3,000m에 이르는 이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로 높은 산이죠.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대지를 쫙 적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고 하늘의 그 부요함, 그 헐몬산의 이슬이 쭉 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처럼 그 하늘의 부요함이 땅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것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는 형제, 즉 교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난 교회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즉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는 오직 예수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에 연합하여 동거함 위에, 즉 교회 위에 거룩한 기름과 생명과 은혜의 물이 내림으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3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복이 있을 거로 명령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잘 아시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막 무한대로 숨을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늘 함께 동행을 생각하지만 이제 아예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 몸이 되는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은 이미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냥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절대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엔 그것을 어떻게 적혀 있죠?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신의 자녀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딸이고. 우리는 인간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요, 명예와 지위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때문에 연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형제의 다툼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형제의 다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죠. 그럼 목사는 또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도 상처받아요. 목사도 성도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을 외부의 다른 공동체, 예를 들어서 학교, 직장, 사회의 일반적인 모임에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정법으로 해결을 하죠. 또 힘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예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상처, 아픔의 배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단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깨뜨릴까요? 교회의 불법을 제거하자라고 소리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아니면 성도의 누군가의 무례함으로 인한 상처와 같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되었던 결론이 형제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는 연합하여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형제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형제의 연합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요.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의 기도예요. 특히 형제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거기 있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복음서에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지는 교회로서 날마다 그 연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